안녕하세요. 임마누엘 우리 학생 여러분, 강의 두 번째 강의죠. 그렇지만 이제 공동체적 돌봄과 상담이라고 하는 이제 텍스트북 중심으로 목회 상담 본격적인 강의는 이제 지금부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약 1시간 정도까지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그동안 이제 저의 강의를 들어왔던 분들은 이제 제가 그동안 했던 얘기들이 이제 반복돼서 나오지만 다시 한번 오늘 이 첫 강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집중하시고, 또 네이버 데이 또 휴강도 있었죠.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저희들 강의 들어가도록 할게요. 특별하게 이제 교재를 중심으로 할 건데요. 이제 제가 가끔 이제 돋보기 안경을 쓰더라도 이렇게 네귤러 안경이 지금 없어가지고 이해를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코로나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가정에서 지금 공부하라고 이렇게 유튜브 온라인 강의를 하는데요. 그 점을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 정한 시간에 좀 들어가셔서 강의 좀 들으시고, 또 그리고 그렇게 안 되면 꼭 다 저희들이 클릭 뷰를 보면은 다 알게 되니까요. 꼭 강의를 들으셔야 그 다음 강의가 또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강의 때는 이제 우리가 실라버스 가지고 전체 강의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개념으로 이제 인트로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여자 교수님이면서 또 목사님 마가렛 집스 콜펜트요. 저자의 책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서론으로 하고 오늘 1장 들어가도록 그렇게 해볼게요. 그러니까 한번 좀 이렇게 교재를 준비를 꼭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교재를 사신 분들은 책을 꼭 읽으셔야 되고, 그렇습니다. 이미 실라버스에서 전체적인 구성은 얘기했지만은 그래도 여기 역자들요, 번역가들인 정은십, 최창구, 이 번역가들이 좀 정리해 놓은 것을 한 번 더 얘기하면 굉장히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건강한 공동체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2장을 이제 보면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고요. 이제 1장은 이제 가장 중요한 거니까 오늘 제가 할 거고요. 3장은 이제 공동체 돌봄과 상담하는 자들이 자신을 어떻게 돌볼 것인가. 3장하고 10장에 지금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장, 6장에서는 공동체의 통전성을 조성하기 위한 여러 방법들과 해결 중심 방법의 신뢰들이 이제 나와 있어. 4장, 6장.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금 알겠죠. 자, 이제 1장 가장 중요한 개념 정리 지금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원리들 들어갑니다. 1장. 그러니까 2장은 이제 건강한 공동체에 대한 얘기, 굉장히 이제 이것도 중요하죠. 그 다음에 3장은 상담자들, 공동체 상담자들 이렇게 저자가 부르는데, 그들 자신을 돌보는 거 이제 10장하고 같이 가고요. 4장부터 6장은 이제 공동체 여러 이제 해결 중심의 방법들, 신뢰들만 이렇게 공동체 돌봄과 상담의 여러 가지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하고, 7장에서부터 9장은 이제 개인과 가정의 삶에서 일어나는 결혼, 이혼, 질병, 그리고 죽음, 그래서 인생의 시작과 마감의 문제들을 전반적으로 이제 다루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제 구성이 돼 있고, 이렇게 저희들 장수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갈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또 이렇게 전체적으로 10장까지 끝나더라도 우리가 이제 14주기 때문에 첫째 주 오리엔테이션, 그 다음에 셋째 주는 부록에 편집되어 있는 여러 실제적인 내용들을 이제 다루기로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책이 어느 정도의 지금 현재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Cultivating Wholeness, A Guide to Care and Counseling in Faith Community, 이 제목으로 써져 있는데, 누군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겠지만은 허트 앤더슨 박사 이렇게만 얘기할게요. 저도 잘 모릅니다만은
이 책은 반갑고 우호적인 책이다. 이론이 잘 정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참고문헌이 훌륭하다. 실천적 적용이 풍부하고 언어는 이해하기 쉽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제 제임스 포브스 목사는요, 이 책은 모든 목회자들이 꿈꾸던 책이래요. 신학적 균형과 최근의 심리학적 통찰과 실천적 지혜와 영적 깊이를 제공하는 간결하면서도 종합적인 상담 핸드북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또한 건강과 전인을 향한 여정에서 고통과 의심 혹은 두려움이 있는 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훌륭한 자료이기도 하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자, 제임스 시우 와이젠트 그 박사는 이제 여기에 그 간단하게 그 이제 설명이 좀 있네요. 그 허트 앤더슨 박사는 카톨릭 디알로지컬 유니온 거기 박사고요. 그 다음에 우리 포브스 목사는 리버사이드 처치 가깝죠. 그 다음에 그 와이트젠 박사는 그 디렉터인데요. 그 여기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이분들 이 저자가 그 어디서 지금 플라톤 필 그 커뮤니티 그 공동체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디렉터예요. 그 플라톤 필 그레이듀에이트 인스티튜트 원장도 지내고, 그 다음에 그 아메리칸 어소시에이트 오브 더 패스토럴 카운슬러 전 원장을 지낸 사람이에요. 그 와이젠트 박사는요, 이 책은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는 일에 관심 있는 모든 일을 도울 것이다. 성직자와 평신도 사역자가 자신이 사역하도록 부름받은 각 상담 사역에 있어서 도움을 얻을 수 있는 명백한 모델을 제공한다. 그리고 독자들에게는 자신이 맞이하는 각 생애 주기의 모델을 적용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아무튼 개인적이든 또는 이제 그 사역의 목적을 가지고 전문의로서의 교육을 받는 자건 유용한 책이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고요. 자, 우리 여기 이제 신학대학교 박사인데 제임스 박사는 이 책은 규모와 구체성 면에서 친숙함을 주는 목회 돌봄과 상담 분야의 최고의 책이라고 그랬고요. 이제 블러튼 필 카운슬링 센터의 제인 사이먼 박사요. 이 책은 명쾌하게 저술된 학습 도구이다. 동시에 정신의학적으로 의미 있고 방법론적으로 유용하며 영적으로 시적이며 철학적이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인간 발달과 심리치료의 고전적 이론과 함께 최근 실천적 자료들까지 잘 소화하여 안내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독자에게 구체적 예를 통해 목회 돌봄과 단기 치료 기술을 제공한다. 뭐 아주 그냥 ABC 다 있다는 거죠. 백과사전 같다는 거죠. 존 맥닐 그 사실은 그 책을 저술했을 때 그 별장도 빌려준 그런 또 다른 그 저자입니다. 그런 게 그 Freedom, Glorious Freedom 이 저자입니다. 이 책은 언어가 독특하다. 콤펠트는 특수 용어나 전문 용어 없이 가장 복잡한 심층 심리 치료에 대한 통찰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설명하고 있다. 누구라도 쉽게 읽고 사용할 수 있는 책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레리 도시 Prayer is good medicine의 저자죠. 영적 건강은 육체와 정신을 포함하는 인간의 모든 국면의 건강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 책은 인간의 다양한 국면들을 연결하는 영감 있는 연구이며 통전성을 향한 여정에서 도움을 구하는 자들에게 위한 뛰어난 안내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The Rabbinical Assembly의 엘리어트 숀버크 박사인데요. 이 책은 변화를 사모하며 꿈꾸는 이들을 위한 중요한 연구이다. 철저하고 설득력 있으며 선구자적이며 종합적인 책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간단한 추천서 같은 건데 사실은 그 책의 평가서죠. 평가인데 그걸 읽어드린 이유는 뭐냐면 이 책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이제 강의를 들으면 더 이해하기 쉽겠지만 뭐 이해하기 쉽지는 않지만 제가 소개를 했고요. 사실은 백석대학교 상담대학원장이신 김병호 박사님이
그 추천사를 또 했어요. 그러면서 그 힐링의 바람이 이제 40년 전 1980년부터 이제 불어왔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어마어마하게 교회도 성장하기도 있지만 그 빛과 소금의 역할보다는 지금 현재 공동체성을 상실한 채 최석화되어 간다. 화석화되어 간다. 화석화되어 간 교회 공동체. 그래서 빛과 소금의 역할보다는 이제 오히려 사회적 지탄이 되고, 이제 특별히 이제 코로나 지금 이것 가지고 지금 교회 지도자들의 그 엉뚱한지 아주 그냥 굉장한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이 한국 교회의 아주 그냥 밝은 책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실천 신학, 그 다음에 심층 심리학, 기독교 영성을 통합해서 기독교 상담학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 공동체가 구성원들과 그들이 속한 사회에 치유를 불러일으키는 실천적 장이 되려면 돌봄과 상담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결론적인 걸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그 중요한 게 뭐냐면 신앙 공동체 구성원들과 그들이 속한 사회의 치유 제공이에요. 굉장히 그 이제 이 저자는 이제 이 세계를 향한 우리 이 사명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신앙 공동체 안에서 목회적 돌봄과 상담을 제공하는 사람은 균형 잡힌 신학적 지식, 심층 심리학의 이해, 상담의 임상훈련과 건강한 영성 형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잘 통합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아주 딱 맞는 그러한 책이다. 특별히 건강한 공동체 속에서 이 상담과 돌봄의 사역자들이 또한 상호작용하면서 이제 그렇게 존재한다는 거, 그거 이제 이 저자가 얘기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서 다시 한번 다뤘고요. 그 다음에 생애 주기별 주제 개별적 상황 해결 방법이라든지 목회 상담의 방법과 돌봄, 치유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아주 좋은 책이라고 그렇게 추천서를 썼습니다. 그 서문을 여러 사람들이 썼어요. 사실은 이제 저자의 서문만 보면 이제 책 전체를 안다라고 이제 하는데, 우선은 이제 플라톤 필 연구소 설립의 동역자, 그의 견해 이렇게 얘기했는데 루스 스타포트 필입니다. 남편인 노만 빈센트 필 목사의 사모 와이프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가 이제 쓰는 것은 이제 사실은 1930년대 대공황 시기에 뉴욕시 오번가 교회의 목회자로 이제 부임해 가지고 남편이 여러 문제들을 직면하면서 상담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정신의학. 그래서 인간의 정신세계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구나. 이래서 누구를 만나냐면 스마일리 플라톤 박사를 뉴욕 의학협회에서 이제 소개받아서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놀랍게도 이 플라톤이 로만 목사에게 이제 기도를 믿습니까라고 질문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아해했겠죠. 그랬더니 나는 목회자 중에서 정신과 의사와 함께 사람들을 치유하는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는 이가 나오기를 오랫동안 기도해 왔습니다. 저도 이거 전하면서 소름이 쫙 끼치는데요. 이제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의 섭리였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1937년에 지금 이 공동체의 이 책의 근간이 되는 플라톤 필 연구소가 세워지게 됩니다. 1937년에. 그래서 이제 그 연구소를 통해 가지고 지금도 신부라든지 랍비라든지 수녀라든지 목사라든지 평신도 사역자가 교육을 받고 있는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콤펠트, 마가렛 집스 콤펠트 공동체 돌봄과 상담의 저자가
그 영성과 심리학의 지혜와 기술을 이용하여 간결하고 직설적인 언어로 존재의 깊은 근원을 만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서문의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과 다른 이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치유하시는지 그 여러 그 방법들을 증명해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목회 심리 치료사의 그 서문도 있어요. 제임스 와이트젠 박사죠. 아까 나왔었습니다. 블란트필 대학원장이요. 정말로 어떻게 정리를 했냐면요. 이 목회 돌봄과 상담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힘을 모아 신앙 공동체를 통해 심리 치료를 제공한 이래로 블러턴 필 연구소 거기에 아주 전련해 왔는데 영적이고 정서적인 성장에 굶주려 있는 오늘 사람들에게 꼭 맞는 책을 썼다. 그래서 그 공동체 안에서 심리적으로 건강한 영적 체험을 이제 항시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 책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나 이제 간단하게 이 책은 변화를 위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못을 박았어요. 여러분, 개인과 가족과 공동체에서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무엇이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지, 무엇이 그것을 방해하는지, 변화가 일어나는 환경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변화의 다양한 유형들에 대한 안내 사항을 담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목회자나 평신도 사역자가 자신이 사역하도록 부름받은 각 상담 영역에서 도움 얻을 수 있는 명백한 모델 또한 제공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특별히 이제 콤펠트 이 저자가 정원의 그 공동체를 은유적으로 비유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상담자는 공동체 상담자는 이제 정원사다, 그 조성자다 이렇게 하고, 결국은 이제 기르고 가꾸고 성장하게 하신 분은 이제 하나님의 영역으로 하나님으로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정원으로 이제 얘기했는데 굉장히 큰 통찰력을 준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정신의 중요성을 깊이 이제 조명하면서 그 영적인 그런 그 상담과 치유, 이게 굉장히 좀 강조되어 있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자, 정신과 의사의 견해를 가보면요, 그 블라턴 필 상담센터의 의학 책임자입니다. 제인 사이먼 박사. 아까 잠깐 이제 초에 언급을 했죠. 그런데 사실은 블라턴 필 정신이 혁명적인 것인데 그걸 콤벨트가 받아들여서 그동안 많은 상담 치료 또 그 돌봄 리더들을 양육해 왔는데 거기에 아주 소중한 그러한 책을 이제 내놨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생애 전편에 걸쳐서 참고할 만한 그런 책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변화는 치료 관계에서 온다. 그래서 돌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 돌봄의 관계, 돌봄의 경험,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좋은 공동체 상담자로서 또 목회적 사역자로서의 그러한 도움이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그래서 모든 이에게 꼭 필요한 책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자, 우리가 역자들 이제 이들은 이제 사실은 이제 영국 버밍엄에서 역설을 했어요. 그런데 정말 극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정리를 하기를 몸과 마음과 영혼을 하나로 여기는 통전적 시각으로 인간의 문제를 다루는 거. 이건 이제 제가 수없이 강조해 온 거죠. 쉽게 하면 마음과 영혼 같은 단어 쓴다는 거죠. 퓨누마. 같은 개념으로 봐주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 12장으로 가면은 이제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함으로써 몸과 영혼을 또 하나로 보고 있는, 이제 물론 바울의 견해이기도 한데 기독교의 사상에서 제가 수없이 강조해 왔던 거고, 이제 가장 중요한 단어가 통전성인데, 이게 통전성에 대한 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설명을 할게요.
제가 그 사실은 그 초월 신학을 조직 신학으로 이제 이렇게 집필을 하려고 했었을 때 가장 중요하게 봤던 것이 바로 그 코히어런스죠. 통전성. 그러니까 이원론적이 아니라는 거고요. 또 자기 모순이라든지 이율 배반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통전성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면 어쩌냐 그러면 우리가 이제 3D 프린터 3D 시대 알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4D라고 알 거예요. 4D. 그래서 이제 그 보고 듣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입체적으로 보이는 거 그 3D죠. 4D는 뭐냐 그러면 이제 냄새 그리고 이제 그 느끼는 거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제 설교할 때 자주 많이 들었죠, 여러분. 하나님의 눈은 이제 4D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3D겠지만 근데 이제 그 관통한다는 거죠, 관통. 그게 통전성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제 바깥쪽으로 입체적으로 보는 거 3D라면은 이걸 그냥 깨뚫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속도 다 보고 그냥 엑스레이 같은 거죠. 그리고 그러면서도 이제 냄새 것을 느끼는 거 다 가능하다는 거죠. 제가 그 하나님의 눈은 그렇다 그랬는데 바로 그 통전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 내적 일괄성, 이제 코헤런스 이것도 되지만 이제 부분을 절대화하지 아니하고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는 거. 그래서 전체적인 시각, 전체적인 거. 이게 이제 제가 오늘 이제 가장 중요한 개념인데 그거 제가 미리 좀 얘기를 제가 좀 했습니다. 좀 하고 싶어요. 아무튼 그런데 이제 요 역자들은요, 번역가들은 목회자도 공동체 돌봄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저자의 주장이 너무 좋다. 그래서 통전성 네트워크 조직에 관한 여러 가지 이제 기술들을 알려주고 있는데 그 네트워크 그러니까 통전성 네트워크 공동체를 이렇게 만드는 거에 좀 앞장서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역자는 하고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감사의 그 성문에서 좀 여기 콤펠드 박사가 썼어요. 그런데 워낙 많이 언급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언급하지 아니하고 그냥 어마어마한 그 많은 도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가장 많은 도움은 블란턴 필 공동체, 그 다음에 폴 해밀턴에 의해서 이제 운영되는 목회 돌봄 프로그램, 그 다음에 그 영성의 구체화, 그래서 그 움직임과 중심성에 근거하는 것이 그 영성이다. 공상이 아니고 레니 고린 이제 이런 이렇게 이 운동을 통한 치료사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목회 상담, 그래서 미국 목회 상담 연합회 엄청나게 많은 그렇게 도움을 받았다고. 그 다음에 또 목회 상담과 신학 부분에 대한 그러한 도움으로 또 받았다는 제임스의 아시브룩 박사, 물리적 실제로서의 몸과 마음과 영혼의 일체성을 더욱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신과 의사, 작가들, 굉장히 관계 맺은 여러 공동체들 다 여기에 도움을 받았지만 역시 자기가 섬기는 교회라든지 남편, 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드디어 오늘 이제 본론에 들어가겠어요. 제1부 변화를 지원하기 부분에 있어서 제1장이 나오는데 노리치의 줄리안이 쓴 시를 한번 첫 페이지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읽어드릴게요. 정원사가 되라. 도랑을 팔아 수고로 땀 흘리며 흙을 뒤엎고 깊이를 추구하고 제때 화초에 물을 주라. 이 노동을 계속하여 달콤한 물이 흐르게 하고 고기하고 풍부한 과일이 맺히게 하라. 이 음식과 음료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당신의 진정한 예배로 드리라. 제가 그동안 신학적으로 설교적으로 삶적으로 늘 강조해왔던 바로 그 내용을 그대로 시에 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친욱 찬송집을 제1장 변화의 시기에가 이제 주제인데, 변화의 시기에, 지금 시대는 변화의 시기라는 건데, 거기에 맞춰서
또 찬송집에 가사를 좀 써놨어요. 오래전 얼음산 녹아내려 이 능선 만들었네. 이 변화의 장소를. 우리 나이든이들, 멀리서 올 우리 젊은이들, 우리는 지금 거기에 뿌리를 내린다. 야생 기리의 초원과 더글러스 전나무 덤불에 우리는 변화의 시기에 변화의 산등성이에 뿌리를 내린다. 이게 핵심입니다. 바람은 이생한 냄새를 운반한다. 지금은 변화의 시기이다. 뭐 이렇게 제1장 주제에 딱 맞는 시인 것 같습니다. 자, 이 저자는 지금은 변화의 시기라는 거예요. 지금은 변화의 시기. 제가 이제 텍스트 교재 중심으로 지금 강의를 하기 때문에 이해를 좀 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그 변화의 시기라고 했었을 때 이제 이런 변화의 시기가 이제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상황을 이제 했는데 우리 이제 은퇴하고 사회보장제도 그 소셜연금이 계속 나올 것인가, 또 의료보험 서비스는 계속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언급을 해놓고 있는데 여러분 이 사회가 안전하지 않죠.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에 보면 더더구나 더 이제 뉴노멀이라고 완전히 새로운 포스트 코로나 사회,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완전히 달라질 거라는 거잖아요. 이제 이런 그 시기는 더욱더 이제 그 변화의 시기다 이렇게 봐야 되죠. 지금 오히려 그 사회적 거리두기 하면서 스테이 애돔 하라고 하는데 지금 어마어마한 변화의 시기죠. 예를 들어서 태풍의 눈 한가운데는 조용한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이 변화의 시기에 특별히 이제 뿌리가 뽑힌 사람들이 있다. 이거 뿌리채 뽑힌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오히려 이제 이 시에서 언급했지만 이 저자는 그 변화의 산등생이에 우리는 뿌리를 내려야 할 것이다. 이 주장을 이제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많은 이제 이런 그 변화의 시기에는 이제 작은 공동체들이 많이 만들어져 왔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 코로나 이전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영혼에 대한 관심 그리고 공동체에 대한 그 관심, 그래서 그 전체적으로 보면은요 그 공동체성을 강조하는 이단들이 예를 들어서 그게 경제 공동체든 아니면 그 영적이고 신앙 공동체든 그걸로 끝나든 아무튼 어찌됐든 그 끈끈한 1:1 관계부터 시작해가지고 소규모 쉽게 하면 그 셀그룹 그런 것 쪽에 관심하는 그러한 것들은 그 진리냐 아니냐를 떠나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많이 그러한 그 폭발했죠. 많은 공동체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내적 삶에도 관심을 이제 갖게 됐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많은 유형 지금 이제 앞으로 다룰 내용도 살짝 언급하는데 그 여러 유형들을 참고로 해서 이 책을 썼다. 이제 이러면서 사실은 그 통전적 시각 쪽으로 이제 가져가려고 지금 얘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돌봄의 공동체가 이제 이 변화의 시기에 이제 형성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가상 공동체도 형성됐다는 거예요. 그 변화의 그 여러 유형들을 지금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피로를 느끼기 때문에 영적 삶에 관여하거나 가상 공동체와 돌봄의 공동체에 이제 이끌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세계를 보기 때문에 그 새로운 활동에 굉장히 좀 그 개방적인 그런 성향을 이제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무엇보다도 이 변화의 시기에 이제 가장 그 중요한 내적 삶, 영적인 거, 그 다음에 우리 사회 공동체의 그 가장 큰 변화를 바라보는 새로운 방식,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했었을 때 이제 이게 핵심이에요. 제가 누누이 강조한 대로 뭐라는 거예요? 몸과 마음과 영혼이 일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그 블렌트 필 연구소의 기본 모토죠. 이게 80년 전, 거의 90년 전에
이것들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게 이게 진짜 놀랍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혼론적 사고 때문에 사실은 기독교가 지금 지탄을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와서 이제 복음을 변질시켜 놓은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교회라든지 저도 목회자입니다만 목회자들은 사실은 이제 죽어서 가는 저 천국을 준비하는 사람들쯤으로 그렇게 인식하지 오늘날의 삶의 문제에 과연 올바른 영적 지도자로서의 또 치료사로서의 상담자로서의 그런 솔루션을 제공하느냐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랬는데 이제 제가 늘 얘기했죠. 저희 교회 자연밥상, 체유사역 이렇게 하는 거 다 말이죠. 사실은 여기 지금 다 기초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미 다 언급했기 때문에 새롭게 보는 방식은 뭐냐 그러면 몸과 영혼을 따로 띄워놓고 보는 게 아니고 몸과 정신, 마음을 따로 띄워놓고 보는 게 아니고 이것을 하나로 구별은 되나 분리가 아닌 개념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하다 그랬죠. 기독교의 중심 사상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하고 만나려면 어떻게 구별은 되나 분리가 아닌 개념으로만이 가능하거든요. 그 개념, 그 신학적 개념을 가지고 사실은 여기 몸과 마음과 영혼을 함께 봐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잘 이해를 못하면 쉽게 좀 이해를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주일날이에요. 예배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영적 활동해야 돼요. 그런데 육체에 감기가 걸렸어요. 예배할 수 없죠. 그런가요? 스트레스 엄청 받았어요. 면역성이 떨어져가지고 독감이 걸리죠. 그렇습니다. 또 혹은 사고로 내가 조금 이제 언급하기가 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지체 장애자가 됐다라고 했었을 때 또 행동이 트라우마를 겪게 되잖아요. 행동이 다 온전하게 되지 않고 물론 조금 불편하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도 있지만은 일상화되고 정상화되기까지 엄청난 많은 갈등들이 있잖아요.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무릎 꿇고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육체적인 그런 기도하실 때 내 마음이 번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깨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었죠. 어찌됐든 간에 이제 성경의 가르침이고 기독교적 가르침인데 이제 발견한 거죠. 이제 그래서 굉장히 새로운 것은 아니다 하는데 사실은 굉장히 새로운 거예요. 제가 말했던 이 통전성이라고. 왜냐하면 서양은 정반합의 원리 속에서 그렇게 구별짓기 좋아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부버라고 하는 인물도 이제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아이도우 관계다.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성 속에서 많이 너와 나의 아이도우의 온전한 관계, 그게 아이잇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다 대상이고 이용이고 이거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똑같은 개념으로 말이죠. 여러분들의 신분 문제, 또 여러분들의 학교, 그리고 여러분들의 지금 이 배움, 이것도 제가 이제 수없이 강조하죠. 이게 같이 하나로 묶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의 미국 생활에서의 영주권이라든지 신분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퓨처, 미래, 이것도 다 지금 오늘날에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전문화된 목회가 강조되고 있지만 그럴수록 이원론적 관점을 떠나서 통전적인 사고를 하도록 지금 현재 요구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표현이 적절하지는 않지만 전체론적으로 이해를 하는 이제 자꾸 이래서 전체주의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전체론적으로, 통전적으로, wholeness.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한 속교할 때 크다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 통으로 그래요. 통으로 사고하고 통으로 이해하는. 그래서 inclusive language, 언어 사용도 그렇게 exclusive가 아니고요. 그렇게. 근데 지금 트럼프라든지 이런 극우들이라든지 또 기득권층 그들의 사고가 사실은 전혀 이렇지 않죠. 그래서 인종차별하고 막 그렇죠. 그러나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이퀄리티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당연히 네 진보를 나타나고도 했지만 보수가 될 수가 없어요. 변화를 갈망하고 변혁을 추구하는 이제 그러한 기독교여야 되고 복음이어야 되죠. 어느새 로마의 국가가 돼가지고 그렇게 하면 그건
그 선교를 가로막는 것이 되는 거죠. 자, 그 타락하고 또 탄압 있고 개혁하고 뭐 그래서 다시 새롭게 이제 또 출발하고 이러면서 오늘날까지 오긴 왔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을 그 반복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우리는 함께 시간과 공간을 공유하며 살 수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시간과 공간을 공유하면서 살죠, 우리는. 그것이 이제 공동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질이 사실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해요. 성장하는 교회는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질이 그 훌륭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성공합니다. 자, 이런 그 두 번째 그 변화의 시기에 그 변화냐 변형이냐라고 하는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그 변화라고 1차론적인 변화가 2차론적인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1차론적인 변화는 상황에 적응하는 것이 쉽게 그냥 설명할게요. 제가 주변의 그 변화의 상황에 적응하는 것이 1차적인 변화예요. 그러나 2차 변화를 주도하는 것이 힐링이라고 하는데 그 실제로 우리도 추구하는 것인데요. 그 2차 변화는 사실은 변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변형 정도가 아니고 변형의 모양도 달라지는 거예요. 패러다임이 시프트 되는 거예요. 패러다임 시프트요. 그 굉장히 그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변화를 필요로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 체계를 바꿔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패러다임 시프트 할 때, 포스트 모더니즘 할 때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했는데, 그 예를 들어서 이 통째로 예를 들어서 컵으로 물을 마셨는데 접시로 물을 마시는 방법이라든지 그 포스트 모더니즘적 사고고 패러다임 시프트의 그 개념이죠.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그 이 통전적 사고 그 다음에 그 지금 현재 패러다임 시프트가 지향하는 거 이런 것들은 보면요. 제가 쉽게 얘기를 좀 한번 해볼게요. 그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는 융합 기술이라 그럴까요? 융합적 사고 이거예요. 녹아서 하나 되다 이제 그런 뜻인데 사실은 지금 융합 산업이라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다 이렇게 연계되고 변형되고 화합되고 이제 우리 트랜스포머 그리고 이제 제가 또 논문 썼던 것은 교회의 트랜스포메이션 그 변형 그거죠. 사실은 이제 변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개념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뭐냐라고 했었을 때 바로 이제 그 부모 아이를 가졌을 때 부모 여자가 이제 엄마가 됐을 때의 그 존재적인 변화 그런 것들이 2차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 한존직이거든요. 평생 목회자의 길을 가야 되는 그러한 그 변화 이런 건 물론 이제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 길로 이제 갔습니다만 그래서 그 이러한 2차 변화는 먼저 깨달음 통찰로부터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배워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용어로는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아야 돼요. 회심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이제 사울이 바울이 된 것 같은 그런 존재론적인 변화. 이것이 지금 현재 변형이라고 얘기하는 그 변화의 시기에 변화의 산등생에 뿌리를 내려버리는 그러한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존의 패러다임 자체 안에서의 그 변화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통전성을 경험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파편을 강화하는 낡은 이원론에서 이제 멀어지도록 도와주는 이 통전성에 대한 사고 그리고 전체적인 총체적인 변화 이제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변형이다. 그래서 셋술은 세부대에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 그래서 그 예수님의 가르침 이제 얘기하고 있고요. 그 이제 제가 늘 얘기한 대로 이제 그 씨뿌리는 부위에서 말이죠. 길가, 가시덤불, 그 다음에 돌짝밭, 그 다음에 이제 옥토가 나오거든요. 근데 어디서 열매가 맺혔어요? 옥토에서 열매가 맺혔어요. 이제 그거예요. 그 예를 들어서 가시덤불 제거하지 않냐고 거기서 계속 뭐 기르면서 열매 맺기를 바란다. 그게 이제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설명도 했는데
이생의 재리, 뭐 이권, 뭐 돈, 물질, 뭐 거기에 얽매여 있는데 그 안에서 이제 영혼을 돌보고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 만드는 그런 하나님 나라 만드는 교회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만 돌보기다. 그래서 정원사는 땅과 그 식물을 이제 경작해야 되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물론 이제 물도 주고, 그리고 이제 상호작용한다는 사실, 상호작용도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요, 저는 이제 그 강의가 맞춰지게 되는데, 그 일장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는데, 2차 변화를 위해서는요, 그 원리가 있다는 게 원리. 그래서 개인과 그 치유를 위한 그 문화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그 우리의 사역을 조명해주는 원리들, 이제 통전적 사고라고 제가 이제 그렇게 정의를 하고 싶은데, 그 소망을 줄 수 있는 새롭게 확장된 믿음에 대한 감을 그렇게 줘야 되는데, 그거 몇 가지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인간은 전인이다. 마음과 몸과 정신과 영은 일체다. 마음과 몸과 정신과 영은 일체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마음, 정신, 영 함께 가요. 그런데 육체까지 함께 간다는 거. 그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전인으로 불린다는 거. 그래서 돌봄이라든지 상담, 치유 뭐 이거 할 때도 인간을 통전적으로 전인으로 이해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인식체계의 패러다임 변화로 인하여 우리는 통전성을 더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통전성. 그 다음에 사람들은 서로를 필요로 한다. 우리는 체제 안에 살며 서로 간에 그리고 환경과 더 나아가서 우주 안에 연결되어 있다. 우주에. 하나님의 창조 전체에 연결되어 있다. 통전적 사고, 우주론적 인간관이에요. 원래 이게 동양사상이에요. 자, 우리는 항상 변화한다라고 하는 원리도 있어요. 삶은 유동적이며 무질서도 창조성의 한 국면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러한 그 창조에 있어서, 창조론에 있어서 말이죠. 이런 기계적인 창조가 아니고 정말 그 유기적이며 생명론적인 창조. 이야, 이건 뭐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의 통전성은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 그리고 건강과 죽음 모두를 포함한다. 우리가 그런 그 통전적인 사고를 하더라도 그 통전적 사고가 긍정으로 작용하기도 하고 부정으로 작용하기도 하고, 그리고 죽음은 삶의 일부이기도 하다. 자, 우리는 관계 안에서 통전성을 인식한다라고 하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해요. 관계를 의식적으로 유지한다. 의식하며 의식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어떤 관계는 그런데 우리를 해칠 수도 있다. 긍정과 부정 얘기했잖아요. 자, 우리는 대부분의 위계적 관계에서 떠나 동료적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 어렸을 때는 위계적 관계 속에 있죠. 부모 그렇게 밑에서, 또 학교의 선생님 밑에서. 그러나 이제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크면은 이제 친구처럼, 코워커처럼, 동료처럼 그렇게 나아간다는 게, 그러면서 동시에 또 남성성과 여성성의 상호 관계를 가치 있게 여길 때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독특한 의사를 존중하고 사용할 때 오히려 우리는 그 새로운 균형에 처하게 된다. 뭐 피부색 가지고 인종차별하고요, 성별 가지고 차별하고, 그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놨는데 기독교가 그걸 지지한다? 이상한 복음주의죠. 아니면 복음주의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극우 기독교 그거 아니죠. 파시즘이죠, 파시즘. 기독교 아니에요. 자, 우리는 과학과 인간 행동과 종교의 통찰력을 통합하고 종합한다. 이 표현도 너무 좋아요. 과학, 행동발달 심리학, 종교, 그에 대한 통찰력을 다 통합하고 종합한다. 통합, 종합, 융합. 우리가 더 유연한 사고방식을 발달시킬 때 불확실한 삶을 통하여 또한 배운다. 유연한 사고방식, 그래서 오히려 불확실성이 있는데 그걸 통해서 또한 배우는 것이다. 기계적으로 안 가는 거죠. 이미 이제 법, 질서, 뭐 체계 막 따지면서 막 그 테두리 안에서 변화하지 않아, 그 안 되죠.
검찰 개혁해야 되고 사법 개혁해야 되고 한국에도 할 일들이 많죠. 이게 다 연결돼 있는 게 다 연결돼 있는 게 다 연결돼 다 연결돼. 개인의 모든 독특성과 다양성은 존중돼야 한다. 이게 통전적으로 이해하더라도 그 전체적인 시각을 가지더라도 결코 전체화되지 않는 개인의 독특성과 다양성에 대한 존중. 이거 얼마나 이게 사실은 통전성이에요. 개인은 공동체가 필요하나 공동체에 의해서 흡수되지 않아야 한다. 이거 너무 그러니까 개인의 자유가 있는데 사회성을 기반한 자유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 전체주의로 결코 갈 수 없는 민주주의임에도 불구하고 사회 복지성을 가진 그러한 그 국가를 민주사회 민주국가라 그러거든요. 그쪽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정원사의 첫 번째 일은 공동체 안에서 마음, 몸, 영혼 일체의 혁명적 개념, 그리고 이 통전성을 소망하기 시작할 때 이제 우리에게는 교육 집중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소그룹, 강습, 세미나 뭐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그 환경 토양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몸과 마음과 영혼을 분열시키는 그러한 그 체계를 답습하지 말고 그 통합과 통전성을 믿는 그쪽으로 이제 그 가야 되는 것이죠. 그동안 이제 목회자들이 이 공동체성을 사회성을 결여한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그걸 믿음으로 신앙으로 착각하고 흑백 논리로서 이건 이제 그 복음에 대한 그 본질을 깨트리는 것 쪽에서도 제가 얘기 수없이 많이 했어요. 너무 많이 했어요. 이것이 복음이다. 톰 목사죠. 그 목사도. 그런데 그런 얘기도 했듯이 이제 여기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왜 그 상담과 돌봄 치유에 또 더불어 공동체적으로 그렇게 중요한가? 개인은 공동체 속에서 엮여서 상호작용한다는 거죠. 또 우리 하나님하고 저하고의 그 관계 보이지 않지만 이것이 사실은 이웃과의 관계성 속에서 조명되고 구체화되고 형성화된다는 거죠. 그리고 뭐 생각 바꾸는 것도 뭐 행동까지 바꾸고 삶도 바꾸면 그게 통전성이 되는 거고 그게 변화해서 변형으로까지 가면서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서 새로운 존재, 뭐 뉴노멀이라고 표현하는 새로운 생활이라고 하는 새로운 일상이라고 하는 이렇게 코로나 시대에 그런 얘기합니다만은 우리는 부활 신앙이잖아요. 전혀 새로운 존재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그 속에서 좀 어려운 얘기를 한다면 예를 들어서 고기 잡아먹던 어부가 사람 낚는 사도가 되는 것 같은 그런 그 변화 말이죠.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문제들 속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 사고가 굉장히 중요하다. 몸과 마음과 영혼과 정신과 이게 하나다. 이 사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그걸 하나로 봤을 때 그 혁명적인 사고 속에서 이원론 쪽으로 보지 않냐고 또 한쪽 면만 보지 않냐고 뭐 흑백 논리로 또 좌우 개념으로 이렇게 보지 않고 통전적으로 관통해서 입체적으로 뺑 돌아가서 볼 뿐만 아니라 투시해서 그렇게 보는 거. 이 코히어런스, 통전성 이런 것들이 오늘 초에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공동체에 대한 이해 가져가도록 그렇게 할게요. 이런 것들을 이제 기반으로 여기에 구체적인 사례들과 스킬들과 이제 그 주제들이 이제 덧붙여져서 강의가 이루어지니까요. 오늘 다른 건 몰라도 기억하십시다. 몸과 나의 정신, 마음, 영혼 일체다. 하나로 보고요. 구별은 되나? 분리가 아니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치유한다는 거 공동체 속에서 가능하고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거 그 체제 변화 속에서 가능하다. 셰술은 셰부대에 예수님이 왜 부대를 새롭게 필요했는가 여기에 포커스를 하죠. 제가 설교할 때는 이제 이거 뛰어넘어가지고 체제 변화 뛰어넘어가지고 둘 다 보존하기 위한 새로운 방식이었다. 이렇게 설교도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가자.
이렇게 지금 변화의 시기에 변화의 상등성에 뿌리를 내리는 원리들을 설명을 했어요. 다시 한번 다시 듣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고 또 만나요. 원래 제가 1시간 하려고 그랬는데 50분 채웠습니다. 50분. 예, 다음 주에 봬요. 감사합니다.